출애굽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이 지난 후에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 그리고 또 읽게 될 사무엘하, 이 두 성경의 말씀은 본디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리에 따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대로 사무엘상하권 두 권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흑암 시대로 불리는 사사 시대를 지나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는 과도기적인 과정이 기록된 책이 사무엘상하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 왕인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울이 변질되고 점점 교만해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에는 사무엘과 사울왕 그리고 다윗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 들어가면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모든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다윗 행전이다라는 별명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시기에 어떻게 다윗 왕궁이 시작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다윗 행전이 태동하는 아둘람 동굴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이곳저곳 피신해 보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다 거절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자 그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거기에 골리앗의 칼까지 받아들고서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블레셋의 땅 가드로 망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의 위기를 맞고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고 추태를 부리다가 쫓겨납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가게 된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아둘람굴이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본디 아둘람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굴 자체가 피난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의 장소라는 그 뜻이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사들을 살펴보면 주변 왕들이 전쟁을 벌일 때 굴로 도망가서 은신처로 삼아 그 안에 숨어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굴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라는 표현은 조상들의 뼈가 안치된 굴로 향하는 시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굴, 동굴, 빈 무덤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굴로 된 무덤에 장사 지낸 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시작은 무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왕권이 이 굴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때 이는 신학적으로 기독교적인 예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무덤에서 시작되었듯이 다윗이 숨었던 아둘람 굴은 다윗 왕권의 시작을 의미한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이 아둘람 굴이 다윗 왕권이 시작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둘람 굴로 피한 다윗을 찾아 집안의 가족들이 그에게 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의 대적이 된 이상 이제 그 가족들도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리로 모였습니다. 그 수가 무려 400명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3장 말씀해 보시면 그일라 땅을 떠날 때는 다윗을 따르는 자의 무리가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포악한 정치에 시달리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왜 다윗을 찾아갔겠습니까? 다윗은 쫓기는 신세인데 단순히 소외되고 배고픈 자, 먹지 못하여 굶주리고 허기진 자라면 오히려 왕궁 곁에 있는 그 주변에서 구걸하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환난당한 자는 정치적으로 사울에게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빚진 자들은 사울의 통치로 부당한 과세와 높은 이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이러한 압제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견디기 힘든 마음의 병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간 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더 고생스러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상을 바란 자들입니다. 당시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들을 소집하거나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며 힘든 역경의 시간을 인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서 미래의 소망을 보고 훗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다윗과 함께하면 언젠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고 그때 이 억울함과 모든 고통을 벗어버리고 영광이 찾아오게 될 것을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찾아옴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 그들이 겪게 되는 아픔, 억울함 모두 서로의 원통함을 알기에 그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도망하여 살고자 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적장에 목을 베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이 광경을 생각하며 비록 지금은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이지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용맹하게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될 다윗에게 그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를 걸고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다윗이 아직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결국 다윗은 아둘람 굴로 몰려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왕위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는 이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기존의 삶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연으로 가득한 자들 400명과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작하는 장소 아둘람 굴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은 한 면밖에 볼 수 없는 깜깜하기만 한 동굴에서 시작합니다. 글자를 몰라서 산수 공식을 몰라서 깜깜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이 어둡고 답답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빛을 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건, 새로운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실존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인간의 모든 실존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밖에 모르던 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에 불타던 우레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더니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으나 부활의 소식 앞에서는 의심 많던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도까지 나아가 순교합니다. 또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세리장 삭개오가 순한 양처럼 변화되어서 그의 삶이 180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훗날 유다 왕국의 역사와 변화를 이룬 지역들, 그들은 이렇게 아둘람굴에서 새롭게 시작된 400명의 용사였습니다. 이들은 동굴로 모여들었고 다윗을 만났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여 불평, 불만이 가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동굴에 갇혀서 한 면밖에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유다 왕국을 건설하는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부활의 빈무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가 흡사 아둘람굴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악한 세력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아들람 굴과 같은 피난처요, 참 구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세워주신 피난처, 아들람 굴과 같은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직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아들람 굴과 같은 곳입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여서 위로받고 변화를 받은 것에만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넓혀가는 책임이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아둘람 굴에서 가족과 400여 명의 무리를 만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통일된 왕국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갖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고 그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점검하며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갈등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온 세계를 불안하게 하며 자국 경제 보호만을 외치는 강대국들의 횡포를 견뎌내면서 오직 이 모든 것의 주권 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우리 삶에 부와 명예가 주어지고 성공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때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지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들왕국에서 시작한 다윗 왕궁이 오랜 시간 쫓기며 인내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받아야 할 많은 고난과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다윗은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모아방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의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다. 왜 모아방을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그의 증조부인 보아스와 결혼한 증조 할머니 룻이 모함 여인이었기에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모아방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그의 부모를 모아방에게 맡기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자신의 부모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직 확신을 가질 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22장 4절 말씀에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갓이 나타나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겨우 도망하여 나온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기 쉬운 일입니까?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이 쫓는 유다 땅을 이제 겨우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선지자 갓의 지시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대로 묵묵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부모 형제와 헤어지고 사울에게 쫓기고 박해를 받으며 도망하는 이 모든 시련의 시간이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훈련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따라 나서서 그 고난의 길을 맞이하지 않았던 자들이 다윗 왕국에서 함께 일할 충성스럽고 신실한 신하들로 준비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아둘람굴에서 다윗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허접한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며 잘 훈련된 하나의 군대 조직이 되고 마침내는 나라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29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 다윗처럼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당장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아둘람굴이 없이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로워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무릎을 꿇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훈련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훈련을 통해 다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